베푼 거 인사 한번 나누시오.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이 시작되고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예배의 기쁨과 섬김의 행복이란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예배와 모임에 대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여러분은 나름대로 결론을 일단 내렸어요. 예배의 기쁨과 모임이라는 것, 섬김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듣는 말씀으로 지나쳐버리고 여전히 그냥 여러분이 가진 모습 그대로 아마 그냥 2024년도 이제 살아갈 확률도 있죠. 예배를 드리는 습관도 변화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계속 오후 활동의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끝나고 바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또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죠. 이제 올해는 예배도 기쁨을 회복하고 모임도 한번 힘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며 교회 부흥도 함께 보고 내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도 말씀 위에 세워가는 진짜 승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 이제 변화를 시작할 거예요. 태도가 만들어낸 것인데 오늘 이 태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가 드린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태도가 사도 바울의 태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또 이 태도가 만들어내는 인생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즈라는 분이 처음 사용한 용어예요. 정의는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으로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기후대항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요. 기후가 만들어지는 것,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불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사소한 변화 하나가 만들어낸 영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든지 미국의 기후든지 뉴스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막 폭풍이 몰아치고 뭐 이상기온이 만들어지고 갑자기 영하 막 50몇 도 미국이 그렇다네요. 폭설이 내리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후의 조건들의 작은 변화 하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수면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태풍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형성된다든지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서 만들어낸 기후현상이라든지 그래서 기후는 아주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동하게 되는데 마치 나비의 날갯짓 하나만으로도 이게 태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이제 이론이라는 말이에요. 사소한 것의 변화가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씨앗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먹어버리면 그냥 없어지죠. 그냥 가만 놔두면 말라 비틀어지면 하나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씨앗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으면 아름다리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 안에 맺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 가능성이라는 것, 씨앗 하나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말라서 비틀어지기도 하고 심어서 그 생명의 싹이 나면 아름다리 나무가 되며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하찮은 일 같이 보이는 여러분의 언어나 선택이나 결정,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인생 어마어마한 전체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회심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도 하고 저희 집안 할머님의 그 믿음이 지금 몇 대를 걸쳐 오니까 목회자들도 많고 다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 하나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 한 사람의 믿음의 변화가 온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내면서 이제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심에 서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의 사도 바울의 목적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향한 마음이 계속 흘러갔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다음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의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의 방향을 돌려서 에게를 바다를 지나서 유럽 땅인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토인비란 역사학자는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뱃머리를 방향을 돌려서 타고 간 배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유럽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 출발은 사도 바울의 배에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에게해를 건너가는 그 배로부터 역사는 시작됐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진 태도는 지금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태도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 인생은 2024년을 기대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반복되는 삶을 그냥 살아서 별로 희망 없는 시간을 보낼 것인지도 오늘 여러분이 가진 태도가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부러운 사도 바울의 태도고요. 저도 이렇게 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도 꼭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빌립보 4장 11, 13절에 같이 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단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요.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자신의 비결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지 간에 그 어떤 형편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태도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고요. 좀 더 쉽게 좀 이해하려고 제가 요즘 피트센의 메시지 성경을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았대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이 참 불행해 라고 말하는데 그 불행해 말하는 그 어떤 조건 안에는 어떤 분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환경과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모든 환경 안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해냈대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태도가 만들어낸 능력입니다. 태도는 여러분이 가진 태도는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최악의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 최상의 인생을 만들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 환경 안에 어떤 분들은 행복하다고 말해요. 어떤 분들은 불평을 쏟아내는 그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질까? 그 안에는 태도가 들어있어요. 잘못된 태도는 모든 문제를 최악의 인생으로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도 여전히 불평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불행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좋은 태도를 가지면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도약하고 성장시키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태도는 결국 내 모습이기도 한데 그 태도를 만드는 중심에는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을 말할 때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평의 사람이에요.
짜증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짜증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하냐, 그 생각이 어떠하냐, 그 근원에는 태도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인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외과 의사인 로버트 가르지 박사라는 분이 성형수술 하는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번 했어요. 연구를 하나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자아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성형수술을 하러 오는 것일까? 보통 큰 사고가 나서 해야 되는 성형수술은 필연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외과의사 로버트 가르디는 뭐 새로운 코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주름을 없애주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변화를 해서 외모에 변화를 줬어요. 자기가 볼 때는 수술이 잘 됐거든요. 훨씬 더 예뻐졌고 훨씬 더 많은 변화가 됐는데 놀랍게도 성형수술하고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수술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래요. 수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불행하다고들 생각합니다.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래요. 성형하러 온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하러 온 거겠죠. 그리고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만족하지 않아요. 이유는 여전히 그의 태도에는 자기에 대한 컴플렉스와 만족하지 못하는 자아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외과의사인 로버트 가르디는 결국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자아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변화를 줘도 바뀌지 않는구나.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져도 주름살이 다 없어져도 여전히 그는 불만족한 외모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태도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의 태도가 만들어낸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 모습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되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든지 그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어떤 직책이나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누구한테 보이는 나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가면을 쓴 내 모습이죠. 진짜 내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은 실패자입니다.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누가 말하든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또 여러분은 성공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나는 실패자예요. 절대로 성공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도라는 게 중요한데 태도는 보통 세 가지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학문적인 연구입니다. 입력과 처리와 강화라는 세 가지 조건으로 태도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 세 가지의 용어를 빌려서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질 태도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 입력이라는 것인데 생각에 들어오는 입력에 대한 부분, 모든 정보는 세상에 요새는 정보의 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다 내 생각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태어날 때의 모든 사람은 유전적으로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잠재의식 안에 태도가 있어서 이 태도는 배고플 때 울고 젖을 빨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태도가 평생 가느냐? 아니요. 조건이 달라지고 또 주어지는 지식과 정보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며 교육을 통해서 태도는 계속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평생 태도는 바뀌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고착된 이제 그의 고정관념이라는 태도가 변화를 안 하게 되는 시간도 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태도가 변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입력되는 정보의 기준점에 세 가지가 존재해요. 그가 가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오는 통로에 마치 경비원 역할을 해서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거르기 시작해요. 건물에 큰 빌딩에 들어가면 경비원이 있죠. 아파트에도 경비원이 있죠. 경비원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곳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을 구분해서
들여보내기도 하고 들여보내지 않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경비원, 생각의 경비원은 누굴까를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작동할까? 보통 지식과 경험과 감정이라는 경비원의 필터를 통과하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 자리 잡는 그 생각이 어느 순간에 나 기분 나빠. 저 사람은 진짜 상대할 사람이 못 돼. 막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감정이라는 경비원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떤 지식은 내가 경험적으로 볼 때 저거는 옳지 않은 것, 저거는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면 생각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경험이라는 경비원 필터를 통과해 생각에 자리 잡게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필터와 경비원을 통해 생각에도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는 생각의 방식을 쫓아서 그 태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방식을 따라 살아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어떤 생각의 경변을 두고 필터를 통해서 생각에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생각에 자리 잡게 했어요. 어떤 것들이든지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의 필터를 통과하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서의 지식과 예수님 안에서의 경험과 예수님 안에서의 감정으로 통과해서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철저하게 생각의 부분에 입력 부분을 통제하니까 바울은 그 과정에 만족하는 비결도 배웠고요. 행복할 수 있는 길도 찾아냈고요. 그게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나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든지 뭐 돈이 많든지 적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그 어떤 환경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 마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자력을 형성해 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끝없이 부정적인 것들이 끌어오기 시작해. 끌어당겨서 자석처럼 끌어당겨. 그러면 계속 부정적인 것이 확산돼 가고요.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생각을 품었어요. 그러면 자석처럼 자력을 형성해서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이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내 생각에 담았어요. 그러면 이상하리 마치 좋은 면이 계속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 돼요. 어떤 환경과 문제 안에서 나는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 계속 힘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생각이 계속 그 통로를 열어서 자루처럼 끌어당겨서 힘든 것만 보여요. 그러면 인생이 진짜 불행해지죠. 좋은 거를 보기 시작하는 마음과 생각을 품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자력을 형성해서 좋은 것들이 끌어당기면서 좋은 것들이 보여지는 인생이 아름답죠.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그 입력되는 생각의 첫 번째 자리에 경비원의 자리에 예수님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의 필터를 통과해서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환경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무너뜨린 그 태도가 만들어낸 인생인데 결국 누구를 핑계대고 탓하면서 결국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짜증내는 거는 환경과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만들어낸 생각이 그렇게 보게 만들었고 그렇게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환경 안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똑같은 환경과 문제 안에서 어떤 사람은 희망 없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 차이는 환경 때문도 아니고 문제 때문도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여러분의 태도가 만들어낸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실래요? 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대로 생각하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내 생각을 받아들이고 품고, 그리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첫째, 둘째 주 예배의 기쁨, 또 섬김의 행복, 이란 주제와 모임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이, 여러분의 태도가 변화되셔야 이제 예배자의 자리에 세워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임과 관계에 대한 부분을 바꾸셔야 섬김의 행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주목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입력 과정에 경비원을 꼭 두셔야 되고, 말씀의 필터를 통과하도록 하는 첫 번째 장치를 두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잖아요. 생각은 들어왔다고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걸 처리를 하는 과정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음식을 여러분 먹으면 입력되는 것처럼 음식을 먹잖아요. 먹으면 끝나지 않죠. 위에서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잘 시키면 영양분이 돼서 피부, 몸의 곳곳에 다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요. 처리가 되지 않으면 체하든지 소화불량이 되든지, 그러면 설사를 내버리든지 뭐 문제가 생겨요. 토하든지 막. 처리되지 못한 거잖아요. 생각이 들어온 생각이 어떤 식으로든 처리가 될 거예요. 이거를 잘 소화시키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처리하는 과정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태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몸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나는 다 소화시켜. 이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나를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 나 너무 지쳤어, 나 너무 힘들어, 나 못해, 인생을 막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이미 벗어났어요. 어디서 벗어나냐면 예수님 안에서 벗어났어요. 나를 만들어주신, 오늘도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에서 벗어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 안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 주님이 없는 상태에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한계에 부딪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잘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선언이에요. 이 두 번째 처리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정들은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좋은 감정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감정은 늘 좋은 감정만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우리의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훨씬 더 많고요, 안 좋은 감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감정은 마치 생활하는 여러분, 생활하는 가운데 뭐 좋은 것들 다 물건도 사고 음식도 물건 뭐 사고 다 사잖아요. 그래서 먹고 막 이렇게 생활하는데 거기에 뭐가 생겨요? 쓰레기라는 게 생겨요. 감정의 쓰레기가 반드시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쏟기 시작해요.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면 여러분 내 인생을 썩게 만들어요. 냄새나는 인생이 되게 해요. 이게 진짜 불행한 것이거든요. 처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처리하셔야 되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거를 처리해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생각은 담는 용기와 같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뭐가 담기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좋은 그릇인데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쓰레기통이라고 불러요. 내 생각과 마음의 그릇 안에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대요. 이미 나는 쓰레기통이 되어버렸는데요. 죄로 물들어버린 내 생각, 내 감정들, 말씀에서 벗어난 내 생각,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내 마음을 채워놓고 좋은 인생 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쓰레기를 담아놓은 통을 갖다 놓고 이거를 보석함이라고 아무리 주장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초라한 듯 보여도 거기다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법에 된 예수님을 모셔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담아넣어야 말씀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리하는 모든 과정의 두 번째, 여러분의 생각에 처리되는 모든 것에 필터를 꼭 달아놓으시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나를 만들어준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선포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믿음의 태도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말씀 하나를 줬어요.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들어오는 생각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화되셔야 돼요. 그리고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를 잘 처리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은 인생의 방향과 똑같아요. 100% 일치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실래요? 나는 정말 불행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는 생각이 내 안에 흘러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원망과 분노의 사람이에요. 불평이 가득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그 생각이 가득한 그 사람은 말로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낼 것이고 행동도 그렇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사람이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생각의 흐름의 방향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에요. 지금 내가 절망하고 있는데 절대로 인생의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실패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도 없어요. 성공해도 실패했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든지 사탄이 준 생각이든지 분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는 아주 쉬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막 짜증이 났어요. 인생이 막 절망스럽고 누군가에 대해 원망과 분노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사탄이 준 생각일까요? 100% 그럴걸요. 사탄이 준 생각을 품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짜증이 가득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절대로 주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기쁨이 삶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의 생각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단이 준 생각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전환되시는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처리가 되셔야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희망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단은 끝없이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음을 생각하고 품고 그렇게 살도록 유혹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리 과정을 잘 숙지하셨죠?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이제 삶의 모습의 세 번째는 뭐였냐면 강화라고 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를 잘 분별했어요. 처리하는 과정도 잘했어요. 그게 진짜 나의 삶이 되려면, 습관이 되려면 이 강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들어온 모든 생각이 다 여러분의 습관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냥 생각을 품었는데 잠시 품었다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듯이 옥토가 아닌 곳에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도 잠시 뿌려져서 열매 맺을 것처럼 보이지만 말라버려져.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뿌리 내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결국 열매를 못 맺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죠. 생각에 들어온 것들이 좋은 것.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가 해봐야지 은혜도 받고 막 결단도 해보는데 그게 오래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강화시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처리되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을 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서실 때만 강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의 태도로 자리 잡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디로 연결하고 있는지도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상할이 많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를 감정과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좋을 때는 막 한없이 좋아요. 진짜 좋은 사람이고요. 너그러운 사람이고요.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화가 나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진짜 악마 같은 사람으로 돌변해버려요.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끝없이 감정과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험으로만 연결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경험과 항상 연결해서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식과도 연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진짜 답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연결하면 하나님께는 늘 답이 있으십니다. 연결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로 연결하시는 거죠.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 진짜 악착같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의 감정과도 연결하고 경험으로도 연결하고 지식으로도 연결하고 사람과도 연결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진짜 연결해야 될 하나님께는 연결을 안 해요. 머리 싸매고 막 고민을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악착같이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맞습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면서 진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고민하고 동분서주하고 답이 없다고 막 괴로워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연결을 안 해요? 이게 진짜 나의 문제인데 우리는 진짜 악착같이 기도하네요. 여러분은 정말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희망 없이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이게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누군가한테 저한테 희망을 걸면 저 감당 못해요. 제가 능력 없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어떤 분이 막 진짜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저분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을 뵈면 염려를 안 해요.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해요. 또 얼굴에 미소도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주 궁금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너무너무 걱정돼서 밤에 잠을 못 자고요. 얼굴에 막 근심된 표정도 드러나고요. 언어도 늘 불평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저도 예수 믿는데요.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분은 저렇고 나는 이럴까? 그래서 그분이 또 물어보더래요. 그럼 기도는 하세요? 아, 저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시는데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때를 쓰고요. 또 막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불평도 하고요. 원망도 하고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막 신세한다고 그래요. 이분은 그래도 기도를 하는 걸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인지 딱 걸리는지 한번 보실래요?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은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니까 첫 번째 통과. 기도하세요? 라고 물으면 이제 어떤 분은 나는 기도는 안 하는데 두 번째 딱 걸렸어요. 근데 이분은 그나마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이분의 기도는 자기의 신세한탄, 원망, 불평,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막 들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검증하지 않은 분이 저는 기도할 때요 염려를 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할 때요 감사를 많이 해요. 오, 이상하네. 달라졌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딱 펴서 같이 읽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어려운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기도를 안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희망 없어요.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에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러 연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부터 내 문제를, 내 상황을, 내 형편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순간과 자리이기 때문에 염려를 멈춥니다. 두 번째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대요. 믿음의 모습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대요. 자, 이분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입력이 되고 또 처리가 되는 과정 안에서 강화를 시키는 이 단계를 지금 밟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계를 걸쳐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염려가 들 때마다 이 부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염려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또 이게 좀 풀어지는 듯할 때 불평과 원망이 들 때마다 감사로 바꿔서 억지로 막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뒤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에서 기도가 끝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이 끝나고 진짜 억지 감사가 마음 깊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자리에서 내 염려와 불안함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자리에서 기도는 끝나야 돼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입력과 처리와 강화의 세 단계는 여러분의 태도를 만들었어요.
바꾸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바꾸는 방식도 입력과 처리와 강화 과정을 바꿔서 바꾸는데, 물줄기를 바꾸시려면 차단시켜야 되고요, 방향을 돌려놔야 돼요. 계속 흘러가는 것에 가만 놔두면 점점 골이 깊어지고요, 넓어지고요, 나중에는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흘러가는 그 깊이만큼 메꾸셔야 되고요, 폭이 넓은 만큼 돌이키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나를 지으신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해낼 것임을 선포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로 강화시켜 가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고를 심고 행동을 수확하라. 행동을 심고 습관을 수확하라. 습관을 심고 인격을 수확하라. 인격을 심고 운명을 수확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고를 심고 행동을 수확하라. 행동을 심고 습관을 수확하라. 습관을 심고 인격을 수확하라. 인격을 심고 운명을 수확하라. 입력, 처리, 강화라는 세 단계를 설명한 것이기도 하고요. 앞에 있는 사고는 생각인데 진짜 생각에 사고가 나면 운명 자체가 사고 납니다.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운명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가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문 하나를 만들었어요. 제가 늘 드리는 아침마다의 기도도 있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통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어떤 환경과 문제가 닥쳐도 저는 자족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시 화면 돌려주시고요. 시작. 하나님, 오늘은 내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어떤 환경과 문제가 닥쳐도 저는 자족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짐하듯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자족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옆에 보시오. 당신이 증인입니다. 자, 이제 증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 불평하시면 당신 말했잖아. 오늘 당신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며.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떻게 하겠대요?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3절을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한번 바울 같은 태도를 가지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